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즘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통을 받고 우리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모든 원인들을 따져보면 사실은 불신앙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서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근데 놀랍게도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에게 암세포를 정복하는 엔돌핀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엔돌핀보다 100배나 강한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종교적 기쁨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서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이 생성되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암세포들과 모든 질병을 다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이돌핀이 가장 많이 생성되는 때가 언제냐? 감사가 넘칠 때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연약한 모둠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이날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친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괴롭히고 육체를 괴롭히는 모든 영과 육의 질병에서 여러분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면서 1년에 3번을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요, 맥추절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번을 걸쳐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민족적 치유를 받고 개인적 치유를 받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이 그렇지만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신앙생활 조금만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그 10명의 나환자가 멀리서 예수님이 가는 걸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로만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내려가다가 병이 다 나아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병이 나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가다가 깨닫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셔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죠.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10명 고쳐줬지 않느냐? 너는 참 복 있는 자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1:9의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를 10명이 받았는데 1명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세상의 원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요, 많은 감사거리가 있는데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아니 20명인가 구해줬는데 나중에 진짜 인사하는 사람들은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10%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좀 삭막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60년대는 못 먹고 살 때는 조금만 있어도 감사했었습니다. 그게 사회가 좀 행복하고 따뜻했었습니다. 가난했기는 했지만 그러나 따뜻함을 잃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면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감사치 않습니다. 그래서 날카롭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찌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쳐서 그 감사가 여러분의 영과 육을 치료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1:9의 감사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1:9의 감사는 우리의 본질적 부패함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의 병은 천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이 생기면 진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 할지라도 문둥병이 임하면 그는 집 밖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밖에서 살다가 사람들이 오면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내게 오지 마세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쫓아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문둥병자가 그냥 사람들이 올 때 가만히 있으면 그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참한 병이 문둥병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나환자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력을 잃어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손이 다 이렇게 꼬그라졌습니다. 그리고 코가 다 무너져서 콧구멍 2개가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입이 돌아가 계시고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신앙은 대단합니다. 저 잘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저 언덕 밑에서부터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러 올라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새벽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육체의 질고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썩어진 죄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한 심정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근데 문둥병이 걸리니까 그 사마리아인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돈이 많으나 적으나 모두가 다 문둥병과 같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기서 내가 죄인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목사는 죄인 중에 괴수요, 여러분들은 죄인들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날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욕과 내 마음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인된 마음들이, 생각들이 내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본질이 어떻다고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니보다 내가 착한 일 한두 개는 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볼 때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감사는 이런 죄인임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말한 거,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가 없다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지옥 갈 죄를 지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 문둥병을 고칠 재간이 없습니다. 내 이 썩어진 마음을 고칠 재간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게 감사해요. 사실 지난 1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가운데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수없이 많은 고통스러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건강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감사한 것 아닙니까? 하늘의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적절하게 주셔서 풍년되게 하시니 감사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10억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극빈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10억이 넘어요. 인류가 60억인데 적어도 6분의 1은요 먹을 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아서 눈 떠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근심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내가 본질적으로 부패하다는 것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내가 본질적으로 부패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누가 칭찬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이 좀 많아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좀 올라가도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감사는 내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부패한가를 깨달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게 감사가 없다, 그거는 여러분이 교만한 증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눈 뜨는 게 감사하고, 일어나는 게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게 감사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니 감사하고, 그죠?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요. 여러분, 감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긍휼히 여긴대요. 우리의 이 부패한 심성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감사가 무엇입니까? 이 부패한 나를 주님이 고쳐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1대9의 감사는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발견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 하나,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구원에는 굿자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요 만약에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너희들은 영원한 저주받은 인간들이야. 문둥병 갖고 그냥 그대로 죽어. 우리 예수님 이랬다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육체의 질고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문둥병을 고쳐주셔서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을 공짜로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죄사함의 감사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막 여러분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거 주셨습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런 이야기해야 맞습니다만은, 근데 사실은요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죄에서 사함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추수감사주일날 감사라 그러면 아이고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자식은 애먹이고 돈은 안 벌리고 건강은 상하고 하루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데 지난 1년 동안 난 하나님께 받은 복이 하나도 없어요. 뭘 감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주신 걸로 감사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 여러분이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우리가 지었던 억만 죄악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이 은혜를 공짜로 나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셨다라고 해도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죄 짓다가 영원의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것, 아무것도 내게 안 주셔도 진짜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썩어 문드러진 문둥병자 같은 내게 그 병에서 노임을 얻어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일평생 감사하고 살아도 저와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 되시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21절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118편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셔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다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대9의 감사는 감사의 지경을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부패한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말이죠, 이 9명이 막 가다가 병이 막 나아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병 고친 게 너무 좋아서 그냥 거기로 달려가 버렸어요. 근데 그 한 명은요, 9명은 내려가 버렸는데 한 명은요 가다가 생각했어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은 육체의 구원만 받았어요. 문둥병에서만 노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 지나가고 나면, 세월이 지나가면 그들은 죽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육체의 구원도 받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이죠. 감사했더니 감사의 지경이 육신에서 영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가 지경이 넓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뭐 감사 하나 하고 그걸로 끝나버리고 이러지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감사할 제목이 점점 우리에게 늘어난다 그 말입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보니까 진짜 좋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이름이요, 또 감사 교회예요. 와, 너무너무 감사하죠. 또 용수 씨는 봤어도 또 감사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 또 감사 교회예요. 또 감사 교회.
감사했는데 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했는데 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 제목이 훨씬 넘쳐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만 합시다. 감사 많이 하면 감사의 지경이 넓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감사로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버리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늘 감사하는 성도를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그를 축복하는 것을 봤어요. 제 눈으로 목격했어요. 여러분,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분은 집사님이셨어요.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믿음의 초보였어요. 그냥 교회당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분에가 이제 목회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분이 잘하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말씀을 정말 잘 듣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인데 말씀을 진짜 잘 들어요. 집중해서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항상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좋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헌금을 한 달에 한 번 하지 말고 매주 감사를 해보십시오. 실제로 매주 감사드리는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주일날 감사하고 매주 감사를 했었어요. 그대로 실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승진하는 게 목표거든요. 특별히 남자 선생님들 중에 그냥 평고사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교감선생님이고 교장선생님이 되는 게 꿈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도 마음에 그런 소원을 품었어요. 여러분, 학교 가면 자기보다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교감선생님으로 승진하고 싶은데 저 학교에 가면 제가 2번째가 되니까 제가 거기 가서 몇 년간 있어도 점수가 안 올라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그래, 기도도 요청하고. 근데 희한하게요, 인사이동철이 되면 자기 위에 있던 그 사람이 다른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 이분이 가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딱딱 맞아 떨어지게 딱딱 되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일들이 나는구나. 그래서 점점 믿음이 자라더니요, 나중에 바로 집사님에서 장로님이 됐어요. 교감 선생님이 되고요, 지금은 교장 선생님이 되셨어요. 아주 이런 나이예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교장 선생님이 되셨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처음 교회 올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니까 한 10년 세월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가 막히게 역사해 가면서 믿음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눈으로 목격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악순환이 있고 선순환이 있어요. 악순환은 나쁜 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되고 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되고 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망하고 안 되고, 악순환이죠. 선순환이 있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자녀들인데 어떤 순환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순환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인생에게 영의 구원도 주어지지만 육신의 구원도 주어지고요, 감사의 지경이 팍팍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2014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모든 날들 동안에 이런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의 지경들이 넓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생각들이 들어오면 입을 감싸고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봐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 다 먹이고 입히고 했는데 어떤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알아요. 아버지 어머니 없는 형편에 나를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어떤 자식들은, 조금 못난 자식들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키워줬는데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식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떤 자식이 더 이쁘고 귀한 자식이겠어요? 물론 자식이 다 똑같죠. 다 사랑스러운데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감사하는 그 자식이 이뻐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아버지시라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 때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잖아요.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먹을 것 입을 것 주셨잖아요. 매일매일 살아갈수록 따뜻한 햇볕을 주셨잖아요. 적절한 비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돌아갈지언정 원망과 불평이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 넘치게 하라. 결론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함 넘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대구의 감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게 생각해 보지만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이 부패한 심령,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 이걸 깨닫는 것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부패한 심정, 나 환자를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고침 받은 것만 그쳐버리니까 그 다음이 이어지지 않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달려가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지경을 넓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영의 구원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구원하시고 육적으로 구원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일평생의 여러분의 생애에 감사가 선순환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는 그런 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